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교과 우리 욥기 해설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빠뜨렸던 우리 그 ABN 시청 기념 또 소식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충청 앞에 홍성교회 성명모님과 미국 애리조나주 진우님께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성명모님의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ABN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잘 시청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 앞에 홍성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성명모입니다. 해설 방송을 보면서 엄청 좋은 말씀들을 접하면서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반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도 주셨습니다. 첫째, 각과 혹은 매주마다 포인트를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고 또 전에 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하시는 것처럼 이번 과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점을 강조해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신학적인 것보다는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면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예화나 또 예언의 신 내용, 교과 자체가 예언의 신 인용은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죠. 저도 실제적인 그 삶의 이야기 또 실화 등등을 전달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 우리 이런 진우님께서 성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이렇게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재림방송 평소에 애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5천 조회수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교과 해설을 지난기부터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안식일 교사를 맡고 항상 준비하느라 부담이 없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아리조나 재림교회에서 음향과 인터넷 담당을 하면서 얼마 전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격려해 주시죠. 재림방송만큼은 안 되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놓고 하려는데 아직 장비나 요령이 부족합니다. 혹시 작은 교회를 위해 추천해 주실 방송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림 우리 애리조나 교회 홈페이지가 arizonasda.com입니다. 우리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가서 격려해 주시면 또 영적 교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과는 제12과 욥의 구속주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입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이 절을 기억절로 삼은 것은 이번 과가 주님의 대속, 십자가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이번 과 요일별 소재입니다. 제1과 욥기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입니다. 인자, 역시 또 욥기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그리스도의 죽음, 인자의 고난, 가면이 벗겨진 사단, 이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소재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욥기에 나타내는 그 사상을 좀 더 심화시켜서 교리적으로 공부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소재에 우리가 그 욥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욥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 주제 공부를 셋째, 넷째, 다섯 번째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 우리가 욥기 38장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고
황무하고 공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였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고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고 삼성의 띠를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고 한마디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소개하신 당신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과책은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개역 개정을 되게 읽습니다만 아직도 한글 개역을 많이 읽으시죠. 네, 개역 개정 한글 개역으로 한번 이 욥기 19장 25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네, 욥의 신앙 속, 욥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는 구세주, 구속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구절은 구속자라는 표현 때문에도 중요하고요.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욥이 이때 이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대로 이 대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이 죽고 난 다음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인가 라고 해서 사후 교리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많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역시 이 번역을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겠다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보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 계시므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시 같은 맥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책은 다른 번역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같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이렇게 번역했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사상을 종합하면 이것은 죽고 난 직후에 몸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 교리 공부는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은 욥이 고난 중에 이미 구속주 신앙,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God Redeemer,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 Creator, Redeemer 그렇게 표현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창조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이 신앙이 피조물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압축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두 번 고개를 숙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죄인으로서 구주에게.
예,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상들이 압축된 내용들이 있죠. 교과책은 그래서 이사야 48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창조주 신앙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주 신앙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두 차원이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죄인으로서 구속주께. 바로 그거지요. 욥의 신앙 속에 이 신앙의 일이 이미 고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이 고백했던 욥기 19장에 나타나는 이 신앙을, 이 구속주 신앙을 좀 더 압축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셨고 욥은 구속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좀 더 압축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신앙 고백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께서 구속주가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봉사 53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깨뜨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든 품성을 고쳐주고 남녀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인류의 창조주여, Creator, 구속주여, Redeemer, 유지자, Sustainer 이시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우리 주님의 신분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표현 하나가 더 나왔죠. 유지자, Sustainer.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3번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지요. 뭐로서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죄인으로서 구속주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지자께. 제가 이 구어봉사 53쪽 인용된 구절을 보니까 교과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떠오른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감사십니다. 매 구절이 감사하라로 끝나지요. 보시면 1절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마지막 절 26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나요. 근데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3가지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우리는 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3 다른 호칭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에서 또 삼위 찬양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시가 3가지 다른 주제로 언급됩니다. 4절로 9절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렇게 창조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로 22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면 구속주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등등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에 보면 창조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까 구어봉사에서 말했던 구속 창조주여, 구속
구속주요 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구속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꼭 되셔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욥기 10장 4절로 5절을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렇게 말하죠. 욥이 구속주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었으면서도 그 앞장에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인간의 날과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 불평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이 욥의 말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이 인간이십니까? 사람의 배를 가져보셨습니까? 라고 욥이 말한다면 내가 다 겪어보았다. 내가 40일을 굶어보았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오히려 주님이 욥에게 40일 굶어봤어? 하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욥의 말을 이렇게 좀 바꾼다면 주님이 우리처럼 피곤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이 내가 다 겪어봤지 라고 대답하시겠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인간의 갈증, 배고파서는 40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만 물 안 마시면 정말 얼마 못 견디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그 갈증을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까? 라고 혹시 불평한다면 주님이 내가 겪어봤어. 오히려 나처럼 목마름을 경험해 봤어? 라고 되물으시겠죠.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여러분, 구속주가 되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욥이 그렇게 불평했는데 주님은 다 겪으셨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하는 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죠. 주님을 믿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처럼 죄를 지으셨다면 개인의 죄로 개인이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할 자격이 없어지죠.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함을 체휼하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설이 승천 직후부터 초대교회에 번졌습니다. 이름하여 가현설이죠. 가짜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지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강하게 이런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대한 와이트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었다. 그야말로 그 논쟁의 신학적 진술, sinful weakness, 죄된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셨던 거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육신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비애를 겪을 때 우리는 이런 성경절을 보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니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겪어본 일에 대해, 그 같은 일을 겪는 사람에 대해 정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실제로 다 겪으셨고요. 실제로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의 총체를, 고난의 총체를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 제가 이 욥기 교과 해설할 때 이미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 오면서 이 구절이 교과책에도 인용되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예,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건강 상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힘들게 지금도 메일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예,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피파 패시스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피파라는 소녀가 그 마을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되는 네 사람의 삶을 동경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피파라는 소녀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하루에 휴가를 내어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이 네 사람은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날, 어느 날 피파라는 소녀가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 네 사람이 그 피파라는 소녀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회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다들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이 보기에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통을 안고 또 심각하게 어쩌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계시나이까, 주님의 날이 인간의 날이니까라고 하는 그 욥의 말 앞에 주님은 나도 겪었다고 대답하시는 거지요. 예,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을 부르짖고 살아간답니다. 사람들은 외로우면 나를 떠나지 마. Don't leave me.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외로워졌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Don't leave me.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요. 괴로우면 사람들하고 떨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leave me alone. 예, 오늘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호소를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은 그 외로운 사람에게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혼자 있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Leave me alone 라고 말하는, 호소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포대교가 있죠. 2015년 3월 이후에 이 마포대교에서 많은 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오후 10시경에 20대가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예, 그래서 마포대교 주위에다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죠. 파이팅, 넌 소중해. 그래도 이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런 글입니다.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투신의 순간 다리가 말을 건다는 내용이죠. 그래도 이게 효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1m를 더 올려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외롭고 괴로워서. 사람은 사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해요. 정말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외로우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괴로우세요. 사람들 속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느끼시고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의 고통을 시로 쓰는 대회를 열었답니다. 물론 일반 교회겠죠. 그런데 그 목회의 고통을 쓴 시로 표현하는 그 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시가 있답니다. 사실인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냥 본 겁니다.
근데 그 시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고목나무예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고목나무야, 넌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속이 썩었니? 이 시가 목회의 고통을 표현한 최고 좋은 시로 선정됐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속이 빈 고목나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을 위로해드리는 목회자들도 외롭고 괴로우세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그 구절,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예, 우리 주님은 욥의 불평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그 삶을 통해 완전히 답을 주셨죠.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는 사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구속이 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좀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염두둬야 할 것은 단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지만 모본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교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구절 많이 인용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또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모본 되시는 주님만을 너무 강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의 모본이 되시죠. 죄인의 모본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모본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Redeemer, Substitute,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죠.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대속이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개인의 의만으로는 절대로 창조주 앞에, 절대자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앞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여과시켜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 구절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없이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본으로만 서 계셔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지만 동시에, 즉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들의 모본이십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성향이 반대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시다. 그분은 왕의 옷과 왕관을 버리시고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신성을 인성의 옷으로 옷 입히셨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으며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욕해 되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그냥 평안히 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그야말로 수를 다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셔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십자가 고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 우리는 예수님의 상함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그분의 질고와 슬픔에 투영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지시고요, 욥의 비애와 슬픔을 다 지시고요,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안으시고요,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의 총체를 안으시고 총량을 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요, 사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셨고요, 죽으셨는데 십자가 고난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욥기를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 관점에서 볼 때에 드디어 욥기가 바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욥의 고통, 아니 우리 모두의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욥의 고통, 욥의 슬픔, 우리의 슬픔, 욥의 괴로움, 우리의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욥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욥의 고통을 해석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기 38장에서 우리 주님은 창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그 창조의 일만큼 엄청난 일, 아니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 하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재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이죠. 주님이 욥에게 직접 물으셨던 그 질문보다 주님은 더 엄청난 일, 더 큰 일, 재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직접 실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반박하기 위해서 욥이 지상에서 강제로 고통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과연 공정한가? 우리가 욥기만 읽으면 욥이 지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놀이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설명되는 순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봐야 욥의 상황이 다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욥이 지상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 평안히 계셨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다시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연구하라. 십자가의 힘 있는 논증은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고상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셔서 수치와 사망을 당하게 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일생 연구 대상이다.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연구하기를 요청한다. 교회증언 사권 375쪽.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아는가? 연초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아직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나는 정말 십자가를 아는가? 이지 와이시 우리에게 권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연구하기를 요청한다. 여러분, 그 앞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생 연구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만큼 혹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일생 연구해야 하는 주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일생 연구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이니까요. 묵상할수록, 명상할수록, 연구할수록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깊어지겠죠. 아직은 우리 모두가 다 욥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겪지 않는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려면 정말 평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탄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확인되죠. 십자가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요구할 만큼 죄가 흉악하다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릴 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 죄가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또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니. 욥이 비록 이 모든 사실을 다 명확히 이해하고 고백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욥의 이 고백 속에 이런 깊은 구속주 신앙에 대한 깊은 고백,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가능해졌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 끝없는 밤의 암흑이 사람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속주로서의 우리 주님, 사람이 되셔서 고난이 되시고 온전하게 사셨던 그분을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바라봐야 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구속주로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이 인용됩니다. 인간 구속의 사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의 전부는 인간 구속의 사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주님의 대속 사업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인용된 이 구절이 다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탄이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비난들은 논파된다. 근거 없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욥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던 욥이 구속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통의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어 세상 앞에 사탄의 실체를 밝혀내고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빛의 광채를 빛과 광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죄인으로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해주신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나님께 또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아는 하늘의 존재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의 이 구절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천사들이 다 악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어떻게 하늘 궁정에 악기가 울릴 수 있겠습니까? 멈추었어요. 그 장면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 우리의 구속주 욥의 이 고백이, 고통 중에 쏟아냈던 이 욥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위로로 다가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 새롭게 깨닫고 정말 깊이 느끼고 정말 그렇게 이 평화와 화목의 기별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